할렐루야. 2026년 전반기에도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를 금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고 내 아버지 너를 금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기쁘고 충만하게 손뼉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주님밖에 없으니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밖에 없으니 이런 뜻이 사랑과 공동과 함께 하신 아버지께 더 뜨겁게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전 세계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선포해보니 아버지 사랑으로 전 세계 펼치시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성결의 복음으로 외치네 변화 구원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으로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로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전 세계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선포해 아버지 사랑으로 전 세계 펼치시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성결의 복음으로 외치네 변화시키네 구원시키네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으로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로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성결의 복음 아버지 권능 끝이 없는 재창조의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마음 다해 감사하며 찬양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주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드려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바로 나의 주님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 사랑 새 예루살렘 크고 아름답고
이기신 사랑이 내 맘에 흘러 넘치네.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 감사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내 사랑 성령님께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전반기 동안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말씀 증하시는 당회장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생명을 나아가는, 능력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만민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합심으로 당의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하여서 성결의 오중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져서 영원한 천국 새로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자님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원대한 꿈과 비전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들의 사역들을 마음껏 이루어서 아버지 나라가 창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 세르살렘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의 아버지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부지도 주셨고 건물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의 응답과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선의 지혜로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속하게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도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당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3교구장이신 장적미 조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귀한 말씀 아버지며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버지님 그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드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성전 삼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주시고 귀한 재단으로 보내주시며 귀한 성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행복을 느끼며 달려갑니다. 혹이라도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그와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성도가 있나이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갈 길을 더 밝게 제시받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목자의 당회장님을 세워주시어서 아름다운 새 삶까지 행복하게 이 길을 평안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당회됨의 말씀을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목자이신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가. 그 말씀에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행복이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랑하는 당장님 성령의 감동과 말통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열매를 낼 수 있는지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김영서 목사님 남은 사연도 은혜 가운데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장지연 자매님 은혜와 감동의 특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CCN과 유튜브와 각종 모든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연 자매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장지현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강함, 소유, 지위 등을 성공으로 여기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강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그동안은 다소 강한 어조로 권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듯한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그리스도의 길을 성도들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표대가 있습니다. 더더욱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멋지다. 저 사람의 삶이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멋지게 만들어가 뭐 이것도 있겠지만 저 사람의 저런 모습 나도 그렇게 닮고 싶다라고 해서 표대 또 목표를 사람에게 세우기도 하지요. 때로는 뭐 그런 대상을 멘토라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지라는 목표를 누군가 대상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삶이 녹아져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 목표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멋진 삶들 있잖아요. 주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세 선지자처럼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표요. 그리고 크게 목표를 세우고 나도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달성해 가야 하겠죠.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어디에서 뛰어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것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강해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는 저자이지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조가 나오고 또 마음이 행함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 이것도 참 멋지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안에 신약 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사도입니다. 그런 분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나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성공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 당파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삶을 비교하며 때로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책망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왕이 된 듯 스스로 높이며 강한 자로 자처했지만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비천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요하며 세상의 지혜와 자랑으로 가득했지만 사도들은 천사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며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야 했지요.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사도들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여 권면을 받았을 때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모습은 사도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민망함을 배려하여 이제 부드러운 어조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했지요. 즉, 이 편지를 쓴 것은 결코 성도들을 민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같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권면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진리 안에 살아야 함을 일깨우기 위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이렇게 머리급의 일꾼들을 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라고. 근데 그 모임은 아니었고 그 모임에 한두 분이 이렇게 계셔서 그 모임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길래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단체로 함께 있었다면 뭐 그 안에서 제가 계속 그분들의 표정도 살피면서 권면의 정도를 이렇게 따지겠는데 지금 그 모임은 아니었고 다른 모임에서 한두 분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셨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깨우침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가고 그게 이제 주일날 오후였거든요. 돌아가서도 마음이 이제 쓰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제가 몇몇 분들에게 권면했으면 그 모임에 해당되시는 그 모임에 또 그 머리 되신 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어떻게 받으실까? 그건 당의자의 뜻이고 우리는 우리 뜻이고 우리 뜻을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혹간 그러실까 아니면 기쁘게 받으실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도요. 예전 우리가 이제 2028년 이후에 정말 이게 조금 거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났던 그게 조금 제가 조금 걱정스럽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저녁을 보내면서 그런 육신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대화들이 되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지나고는 사실 월요일까지 막 그렇게 두고두고 생각한 건 아니고 주일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도 조금 생각하는 정도 그리고 오해 없이 전달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의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고 다니엘 철야의 월요일날 참석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성전 문을 여니까 바로 그분들의 대표 되시는 분 몇몇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마음이 그래서 제가 다니엘 철야 때는 아버지 앞에 참 감사의 기도를 눈물을 흘린 건 아니지만 정말 눈물이 머금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했냐면 이렇게 우리 일꾼들과 저와의 신뢰관계가 되었구나.
어떤 겉면의 말도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우리도 머리급의 일꾼인데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의견 낼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지? 그렇게 한다면 사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육신의 생각을 제가 순간했지만 그 생각이 정말 육신의 생각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셔서 당회자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냥 꾸며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시니까 저도 거기다 대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신 거죠. 제 생각과 이렇게 다르신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 돼서 더 잘하면 되죠. 하고 화기애애하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제가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서는 아버지 앞에 많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꾼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또 저도 어떤 꼭 필요한 큰 잘못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 생각과 너무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일꾼들, 머리급의 일꾼이기 때문에 권면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말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큰 마음으로 큰 시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권면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과 또 어떤 책망은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사랑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책망이나 징계는 그조차 사랑이지요. 자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도 이처럼 깊고도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필요한 권면도 지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대에게는 지적 권면 안 합니다. 사실 직접 만나지도 못하니까 권면도 못하고요. 권면할 일이 있어도요. 그 주변에 그냥 안타깝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시정돼야 되는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일꾼들이 제가 전달할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괜히 해서 더 마음 상하고 안 그래도 덜 충만한데 더 안 충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죠. 권면할 수 있고 어떤 대화든 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적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면 저도 권면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더 활발한 모습으로 고백하면 서로 그러면서 하나 되어져 가고 부족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발전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일꾼들이 든든하고 좋죠. 내가 무슨 말 하면 좀 안 충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힘들어질까? 그럼 하지 말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할까 하다가도 또 생각해보고 또 하지만 그거는 또 저도 더 큰 그릇 되고 그래서 더 이해해주기 위해서 안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의 영혼이 못 받을까 봐 안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필요한 말도 꼭 해주고 꼭 말할 때도 이 말을 상대가 들을 때 아프지 않게 더 사랑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난 사랑으로 말하니까 하고 거칠게 말하고 상대가 실족당했는데 그건 그 사람 몫이야. 사랑 없는 거죠. 항상 잘 살피면서 말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지? 하지 말고 좋은 말 거기에 무엇을 나한테 얘기하는 걸까? 그냥 그 핵심을 찾아서 기분 나쁜 어떤 좀 말 표현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거는 내가 이건 양약으로 받겠다. 라고 해서 자기에게 대입하여 변화된다면 아무리 악한 의도로 말한 사람이어도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의 삶을 여러분에게 비춰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사도들의 삶을 많이 나열해 드렸어요. 한 주간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도들은 이러한데 성도들은 어떠냐라고 해주셨던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받으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수입이 넉넉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드리고 나누고 자원하여 검소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삶을 어리석다 하고 미련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과 믿음, 사랑과 같은 영적인 부요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천국 소망이 넘치고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은 누구보다 부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너무 멋진 삶이죠. 수요예배 간증하셨던 우리 권사님도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참 선한 향이 많이 났던 간증이었는데요. 내가 때로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도 내 생활비를 아껴서 도리어 전도용품과 전도하기 위해 모았고 전도하기에는 아끼지 않고 나는 적게 먹고 도리어 전도 대상자에게는 더 나누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육적으로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간증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베풀고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으로 계산하고 짜맞춰도 할 수 없는 일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손해보게 안 하시는구나 라는 걸 간증을 통해 또 볼 수 있었고 그분 가족을 기도해 드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남편에게 이런 축복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지금은 조금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한 성결로 주를 위해 산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높이고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열매로 거둘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잠시 잠깐의 세상 즐거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의 길을 가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하는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현대교회에서 어느 주의종이 한다면 막 굉장한 질타와 더 나아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표현과 같죠. 하지만 영적으로 앞선다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안에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주님을 전하는 깊은 그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본받으라 한다면 저런 주의종 교만하다. 교만한 것과 또 이단은 다른데 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자가 되어 책임지고 삶의 전반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가르치고 지도할 수는 있지만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 안에 주의종, 지역장, 구역장, 교사 등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심어주고 성장시키며 책임지고 가르쳐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히 이끄는 영적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이끌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가르치고 마는 것과 그건 그냥 스승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권면하고 안쓰러워하고 또 설명하고 이끌어주는 이러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하지요. 영적인 아비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스승과 달리 진리를 행하여 본을 보여주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건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받아야 하고, 가르치는 종과 일꾼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이, 배우는 이가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진리를 행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아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 주었고, 성도들이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성장시키며 가르쳐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담대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단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친 스승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임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자, 주의 종과 성도가 이런 관계라면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스승으로서만 주의 종이 가르치고 문제 있어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저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아,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 그럼 참 안타깝네요. 제가 건강하도록 저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가끔 참 신기한 일을 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갓난아기들이 뱃속에서 기도받고, 그 이제 저희 기도를 받고, 또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었는데 또 뭐 산모가 기도를 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GCN 방송이나 뭐 제 설교 이런 거를 많이 틀어놓고 아이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갓난아기들도 뭐 뭔가 이렇게 보면 집중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있지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예배 같이 아이가 옆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제 뭐 2살 되고 3살 됐는데 예배가 마치면 기다렸다가 꼭 할렐루야 인사하고, 그런 아이들은요, 저를 그냥 처음 봐도 울지 않고 웃고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근데 특히 이제 갓난아기들을 보면서 참 아기들의 영이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금요철 때 1.8, 1.2, 1.3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조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간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조숙아로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넣고 또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1.3kg로 태어났어요. 정상화는 3.4, 뭐 6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는데 3.2, 4 뭐 이렇게 태어나는데 1.3kg로 태어난 아이, 1.8kg로 태어난 아이, 그것도 일찍 태어났어요. 몇 개월 일찍 태어났고, 산모도 지금 이제 뭐 빈혈이 심하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찍 그것도 그냥 자연분만한 거 아니잖아요.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상황 바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 수술할 때에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자가 호흡하기도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 낳기 전까지는 위험할 수 있다 했는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가 호흡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자가호흡을 못하는데 이 아이는 자가호흡을 해서 산모님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 어려움을 승리하게 되고, 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참 이 부모님도 이 수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기에게도 부모에게도 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듬뿍 받게 됐죠. 그래서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제가 뭐 몇 주 전에 그 아이들 봤었는데요. 보는데 특히요 1.3kg로 태어난 그 아이는요 저를 보면서 계속 웃어요. 아이가 이제 뭐 몇 개월 지난 아이이죠. 1.8kg 아이는 좀 뭐 뒤로 있기도 했지만 그냥 그 아빠 품에서 좀 칭얼칭얼 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요 저랑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왜 저 아이가 계속 나를 보고 웃지 할 정도로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는 서로 끌리고 느끼는구나라는 걸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뭐 기도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아이들의 성장하면요 당의자님하고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죠. 중간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서 더 사랑가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분이 기도해드렸더니 치료받았구나. 그리고 또 감사 인사하고 또 항상 얼굴 보이고 그러면 저도 더 사랑이 가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더 깊은 관계가 된다면 아비와 자녀와 같은 이런 관계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좋죠. 그런데 어떤 일꾼들은 성도들은 뭐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레이족이고 주회종이고도 얼굴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얼굴 자꾸 보면 그 사람도 떠올리게 되고 얼굴 이렇게 보고 나서 집에 가면 또 필요에 따라 떠올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아버지께서 마음 안에 어떤 일꾼이 잘 안 보이는데 하고 떠올려 주셨는데 또 그 주에 또 보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래도 저분이 사랑하나 보다라고, 왜냐면 제가 떠올리려고 떠올리는 게 아니었을 때 근데 또 바로바로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셔서 상황도 묻고 대화하고 이럴 때면 참 감사하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니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 저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안에 우리 만민의 성도 기도는 해요. 그러나 더 얼굴을 마주치고 또 고백하고 아는 성도라고 하면 제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성은 달라요. 그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또 우리가 동역하지만 또 함께 믿음으로 응원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좋은 관계가 더 나아가 영적인 이런 깊은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출산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아의 생성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모태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뼈와 힘줄이 생기고 눈, 코, 입, 머리카락, 손과 발이 형성됩니다. 아이가 잉태된 10달 동안 부모는 각별히 조심하고 보살피며 기다립니다. 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성장을 위해 먹이고 입히며 정성 다해 돌보고 가르칩니다. 낳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시간과 헌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또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혼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으로도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의 모든 양육을 책임지듯이 영적인 아버지도 한 영혼이 믿음의 반석에 설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혼들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더 커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영혼, 어떤 경우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힘써 충성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그런다고 해도 어떨 때는 좀 덜 충만해 보일 때,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하고 일꾼이라고 해도 또 마음이 쓰이죠. 또 어떤 권면을 했는데 이게 또 안 충만하네, 그러면 또 마음이 쓰이죠. 우리 주회장님들도 저에게 걱정 끼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로가 서로 힘이 되고 얼굴 보면 응원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막 행복하게 말하려고 해도 정말 마음이 여러분 안 충만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우선 피하죠. 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마음이 얼굴에 다 보여요. 또 성령께서 저에게도 또 느끼게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 말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을 쓰고 해야 하죠. 그럼 기뻐서 기도하는 기도랑은 다르거든요. 우리 주회종님들. 그런데 그거는 또 저는 저의 수고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상급 쌓고, 근데 저에게 걱정 끼치는 큰 일꾼들이 걱정 끼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회자님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조화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손해인 것이죠. 도리어 더 행복하고 충만하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해서 더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그게 복이 더 임하는 것인데요. 그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헌신, 앞서가는 주의 종이, 목자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애태우셨던 그 시간으로 내가 성장했으면 그 다음은 또 나도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줘야죠. 제가 처음 이 사명을 이제 맡았을 때, 아직 당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대행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일꾼들이나 성도님들이 잘 이 순종과 신뢰 관계가 부족한 걸 아까 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좀 걱정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 지적 이런 건 당연히 안 하지만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쌓였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왜 더 많이 순종하고 따라주지 않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목자님께서는 이 수십 년의 시간을 영혼들을 위해 애달파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셨으니 양떼가 성도들이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저는 교육자 회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다르거든요, 위치에 따라. 또 제가 교구장일 수도 있었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었으나 목자님이 행하신 것을 기준하니까 턱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종 일꾼들이 나한테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지금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더 기도로 또 더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더 심는 것이 내 몫이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주변의 일꾼들이 왜 더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 생각은 언제 없어졌고 제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것조차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영혼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영혼들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도 마음 안에 두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데 또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번에 봤는데 해결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자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더더욱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할 때요. 처음에는 중환병들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약간의 부담감,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나,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데서 훈련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응답받았다라는 소식이 올 때까지는 마음을 계속 쓰죠.
그런데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죠. 능력이 또 훈련이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들이 문제 해결받고 믿음 안에 또 성령 충만히 살아갈 때, 저 이거 문제 해결받았어요. 당의자님 사랑해요. 이 말이 행복한 게 아니라 치료받고 응답받는 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뿌리 내려서 잘 가요. 그 행복은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잘 성장하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딱 그 마음을 느끼고 제가 마음 안에 그 행복이 가득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은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저에게 행복의 내용이 되어졌죠. 그렇게 가며 성도들과 신뢰관계가 이제 쌓이고 일꾼들과 신뢰를 쌓아가니 이제는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들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고 또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어서 참 아버지 앞에도 감사하고 우리 일꾼들과 성도님들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의종들이 양떼들을 위해 항상 하셔야 할 일이고, 또 앞서가는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큰 상급을 받아 갈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 등록했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또 무엇보다 반석의 믿음에 설 때까지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영혼이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더 나아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하지요.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통해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 아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마치 딱딱한 껍질에 쌓인 것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듯이 있던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우고 생명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한 대로 사람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은 성령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 이거는 영이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이를 기록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출생신고, 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어도,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이제 새신자 기도할 때는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와 함께 양태로 기록해 주시고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의 출생신고는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서 내가 여기 살아나야 그때부터가 생명활동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을 낳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갓 태어난 사람은 진리를 공급받아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면서 궁금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또 성령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한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은 가졌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잃죠. 완전한 성령의 소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곤고해지죠.
공고해지는데 그래도 나는 성령 체험을 했고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게 뭔가 꺼질까 말까 하는 그 불씨처럼, 촛불처럼 이게 꺼질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인데도 안 꺼지고 유지하면 그래도 구원은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면서 겨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많고, 어떤 경우는 꺼트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꺼졌는데도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어요. 나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며 그때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그래, 주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으로 남겨 있는 건 문제예요. 왜 문제냐?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이제는 나무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따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라는 게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작업을 하세요. 영을 낳는 작업. 영을 낳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 하라고 공급하시는데 불순종해서 안 해요. 안 하고 주님은 믿어요. 성령 받은 체험은 있어요. 공고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시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또 회개하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반복되면 공고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데 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알고 주님을 만났던 추억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믿음의 발전이 없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구원받든지 구원에서도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 다니지만 생명의 씨가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영을 낳아야 돼요.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이 났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생명의 씨가 싹을 틔운 후에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생명의 유지를 할 수 있는 말씀이 공급받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중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그래야 내 마음 밭에 계속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심어진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줘도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식물도 열매 맺을 때는 물을 또 많이 줘야 돼요. 저도 집에 쌈채소 키우고 이렇게 뜯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주중에 물 여러 번 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졸졸졸 물 뿌리고 나서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말라버리는데요. 말라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니까 마음밭이 항상 가물어요. 가무니까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적으로 이 살아난 생명의 씨, 성령 받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물의 공급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뿌리내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생명의 씨가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면 영이 자라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하여 마침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진리의 마음, 곧 영의 마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영의 마음이 되지요. 이처럼 사람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 종은 양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영혼들이 그 말씀을 꿀떡꿀떡 맛있게 먹고 그리고 믿음이 영이 성장할 수 있으니 주의 종들 가르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여 옳지 못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육의 눈, 육의 귀, 육의 입술이었고 육의 머리였고 육의 손과 발이었지요. 눈과 귀와 손이 세상 것들을 보고 들으며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발걸음은 향락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영안이 열려감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의 양식이 되므로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며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지요. 이제는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니 진리 안에서 보고 듣고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는 것이 보이면 이를 부끄러워하며 보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진리의 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근거리며 거짓말하던 입술이 진리의 입술,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귀도 진리로 변화되어 이제는 험담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의 방탕한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진리 말씀과 아름답고 선한 대화를 듣고 기뻐하는 귀로 바뀌게 되지요. 손과 발도 새롭게 변합니다. 비진리의 사람일 때는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는 손이요. 도적질하고 범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이 되는 만큼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버려지고 누가 때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을 행하는 손이 되지요. 세상을 향해 가던 발이 이제는 교회로 향하고 믿음의 형제와 함께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잡념과 시기 질투, 미움, 간사함이 있었고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진리 안에서 생각하며 계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의 종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풀어줄 때 양떼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우침으로 변화의 힘을 얻게 되지요. 예를 들어 주의 종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풀어주고 또 본보기가 되어주면 이를 통해 성도들도 성결의 중요성을 깨닫고 죄를 싸워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 그 마음도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곧 복음을 통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몇 분일까요? 우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종들에게 영적 양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지만 복음을 통해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낳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위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길러주셨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있고 복음으로써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도를 쫓아 바르게 살았고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신 있게 얘야 너는 이 아버지를 본받아라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또 어떤 어려울 때는 이렇게 행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늘 술주정하고 싸움을 일삼으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이 아버지를 본받지 말고 다른 훌륭한 인물을 본받아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도 이제 조금 성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술주정을 막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니 내 아들도 그래요. 그러면 딱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나 본받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나 본받지 말고 다른 좀 잘 사는 그런 아버지 본받지 왜 하필 나를 본받았냐 이렇게 좀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왜 내가 바르게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담대히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으라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련한 사람이 되고 약하고 비천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핍박을 당해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으며 자신을 욕하는 상대를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자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써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진리 안에 사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가 특별히 되니 더 유독 눈에 띄고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만 특별화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대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순종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니 소중히 귀히 여기죠. 그렇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니 더 또 가르칠 수 있고 더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하면 이유되고 변명하고 저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해줄 수도 없죠. 권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으로 듣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뒤늦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더 권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더 특별히 받고 성장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자기를 대신하여 그가 여러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그곳 교인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믿을 만한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또 힘써 붙여지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섬기셨구나 라는 것을 지켜 행하니까 믿고 디모데를 나를 대신하여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교회마다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에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한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각처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보며 바울도 이렇게 살았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길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 때는 기억한 것 같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없을 때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니 전에 그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행하셨어. 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행함을 본받아 행했고 그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르쳤다면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성도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자신 역시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시험에 든 사람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권면하며 상담해 준 것처럼 디모데 역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성도를 상담해 주며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디모데의 행함을 보므로 사도 바울의 행함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디를 가든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 사도를 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도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했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당신의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 빛과 향기로 수많은 영혼을 깨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행실대로 닮아갔으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생명 내되는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가고 변화시킬 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듯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종들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일꾼들도 영원 사랑함으로 행하여서 하늘의 큰 상급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천왕 8장 주님 생각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은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불안복이 돌아나 해도 주님은 저 느껴져요.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부터 만민하계 수련회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작년 수련회 또 치료 받으셨던 분 또 회복되어지신 것을 강증드리겠습니다. 중국 이교구 56세 한홍자 집사님 골다공증
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2025년 6월경 집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며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지역장님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뼈가 80대보다 더 약하다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평생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데다 가족의 병간호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며 더욱 쇠약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간절히 받았는데 그때마다 점차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5년 8월 4일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치유 집회에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허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 뒤 골다공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사라지며 치료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면서도 다니엘 철야를 빠지지 않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 2개월 이렇게 준비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시니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올해 3월부터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일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 수술도 없이 이렇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또 직장의 축복도 받아서 또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시죠. 하기수련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도 이런 간증 넘치시길 바랍니다. 들은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적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동로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당장의 기도 후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김태성 대학생이 인도한 한영훈 성도님, 김영순 구역장님께서 인도하신 박철 성도님, 김소담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송선호 성도님, 김소담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광옥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 함께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